오늘 27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속에는 이 예수님과 무리들의 대화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셔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고난주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한 이야기가 있는데 요한복음엔 그 이야기가 없어요. 오늘 내용을 읽어보면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이제 십자가를 나을 정도 앞두고 지금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괴롭다는 거예요. 왜 괴롭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를 좀 앉을 수만 있다면 앉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지금 마음이 이 두 가지인 거죠. 이 져야 되나? 앉으면 안 되나?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아버지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좀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십자가 안 지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 마지막의 기도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늘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아멘 하고 기도가 끝나거든요. 예수님 오늘 27절에서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인류의 죄가 대속되고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이때에 여기에 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 삶을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하늘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의 삶은 철저하게 내 인생 내 삶을 산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28절 끝부분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는 얘기는 이 땅에 구원자로 왔고 십자가를 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또다시 영광스럽게 한다는 얘기는 십자가를 지고 죽지만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일으켜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셨고 그 하나님은 아들 예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신 거죠.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이 둘로 나뉘어서요. 한쪽에서는 천둥이 울었다.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말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소리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천둥 소리다. 어떤 사람은 아니야. 천사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소리야. 그때 예수님은 30절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소리를 낸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라. 그러시면서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유대의 정치 권력자, 종교 권력자를 이야기해요. 첫째 누굽니까? 산헤드린 공회의 대제사장이었던 전직 안나스, 현직 가야바 제사장, 그리고 유대 총독 빌라도. 이 뒤에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는 거예요. 왜? 마귀가 산헤드린 공회와 대제사장을 움직이고 총독 빌라도를 움직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지금 조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나는 십자가를 지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죽지만 나를 십자가로 몰고 간 이 세상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사건을 내가 땅에서 들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죽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부활해서 다시 하늘 아버지 곁으로 승천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이끈다라고 하는 것은 낚시를 던져서 물고기가 물었을 때 잡아당기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권한이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구원자로 영접하면 그 사람을 내가 잡아당겨서 누구에게? 하나님 나라로, 하늘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33절, 이것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야고보처럼 이렇게 참수형 칼로 목베임을 당해 죽은 것도 아니고, 스데반처럼 투석형 돌에 맞아 죽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요한복음 3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사람마다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보고 산 것처럼 예수님도 놋뱀처럼 달려야 한다 그랬는데, 이 놋뱀은 장대에 달렸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제 34절에서 무리들 가운데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거 무슨 소리야? 왜냐하면 이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고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가 오면 메시아가 영원토록 함께 한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떠나갈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는 우리에게 오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한다고 믿고 있는데 왜 저분은 자꾸 떠난다 그러지? 왜 자꾸 떠난다 그래? 당신은 누구예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35절에서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잠시 동안 빛,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아직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 아직 너희 중에 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동안에 나를 믿고 나를 따르라. 그러나 나를 거부하고 대적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을 것이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그래서 36절에서도 아직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된다. 믿으라. 이 말은 마음 문을 열고 영접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자녀가 된다고 말합니다. 이제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37절에서 이렇게 많은 표적, 요한복음에 보면 7개의 표적이 나와 있잖아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가나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치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바다 위를 걸어가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고, 이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 능력을 행한 내가 메시아다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거거든요. 그래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38절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이사야 53장 1절의 말씀인데,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이 표적을 보면서도 믿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을, 완악함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으로 책망하고 있고, 또 39절 40절에서 다시 이사야 6장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을 합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영접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반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표적을 행하고 내가 메시아야, 내가 그리스도야, 구원자야 라고 이야기를 해도 마음문을 꼭 닫고 열지 않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없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1절,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또 이사야 6장 3절에 기록되어진 이사야의 선지자의 말씀을 계속 인용하면서 이 시대가 메시아를 보고도 영접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이 악한 세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42절 말씀 보면 관리 중에도, 관리라고 하는 것은 정치, 사회,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흔히 사내들인 공의 회원, 니고데모,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를 구원자로 고백했지만 자기 자신이 크리스찬,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왜? 출교 때문에.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은 출교시키는 것으로 유대교는 결정을 했거든요. 출교, 회당에 못 들어옵니다. 랍비가 진행하는 모든 기도회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교회만 못 오는 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이 출교당한 사람이 음식을 사러 오면 음식을 안 팝니다. 출교당한 사람이 물건을 팔고 있으면 아무도 가서 사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완전히 소외되고 왕따가 되는 것, 그것이 출교입니다. 그러니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지금 사내들인 공의 회원으로서 누리는 것이 너무나 많은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이 모든 것에서 쫓겨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43절,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제 44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으니 너희는 깨어 있어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44절,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그냥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왔어요?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그래서 내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영접하고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보낸 하늘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오늘 이 땅에서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낸 하늘 아버지를 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빛이셔요. 빛이 어둠 속에 왔는데 이 어둠은 유대인들의 삶이에요. 유대교에 사로잡혀 있는. 근데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두워요. 왜?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믿고 나를 영접하면 그 마음에 빛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빛으로 인해서 구원의 길을 달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을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47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아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거든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도 심판하신 적이 없어요. 치료하시고 가르치시고 귀신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시고, 이건 다 뭐예요? 복음을 믿으라고, 구원을 받으라고.
그럼 심판은 누구의 몫입니까? 하늘 아버지의 몫이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는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48절 말씀 보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사람이 있는데 그 심판할 사람은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한다. 예수님,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통해 우리 구원받았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이 땅에 심판자로 주권자로 오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49절 50절에서 나는 내 말을 하지 않는다. 나는 내 생각, 내 뜻, 내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말은 하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허락한 말씀만 내가 너희에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50절 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구원,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오는 것을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영생을 주기 위하여 왔음을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땅에 온 거 하늘 아버지가 나보고 가라 그래서 왔고, 내가 십자가 지는 거 하늘 아버지가 나에게 십자가 지라고, 왜? 네가 십자가에 죽어야 온 인류가 구원을 얻으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난 죽었고, 무덤에 장사됐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야 일어나라, 나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나를 불러 올리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삶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예수를 어둠뿐이던 내 마음속에 받아들였고, 빛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좌정이 계시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오늘 한 날도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